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의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정말 너무 복된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한 번뿐이 아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열심,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떨 때 이런 고백이 있으셨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야곱이 오늘 베델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20절부터 서원하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올해가 이제 9년이 지나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딱 10년이 되는 해네요. 제가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11조 제대로 드리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조금씩 먹었던 부끄럽지만 술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면 저 2017년도에 의료선교사로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 딱 6월 달에 6월 28일 날 딱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자, 그런 결단의 기도, 내가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께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 자, 그런 결단의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죽하면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현현하심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이죠. 이 두려움이 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규정 출판사 여진구 대표님께 전화를 받고가 아니라 전화를 하기 전에 전화가 왔다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이런 마음이었어요. 두려웠었어요. 정말 이게 진짜 이루어졌단 말이야? 정말 이것이 기쁘다라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상징이 되거나 그런 선물이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났던 PD님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PD님을 만남으로써 명함을 받게 됐죠. 사모님, 저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듣는 것 같았다 라고 해서 방송국 PD님에게 명함을 받았던 그때가 또 이런 생각이 나고요. 또 그렇게 그 PD님의 명함을 받고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한 2달 정도를 명함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2달 만에 응답이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작가님에게 연락이 왔었던 일이 또 생각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뭐였냐면 뜻밖의 캐스팅이었죠. 저는 방송에 그 전에 따로 해봤던 적이 없고 그냥 간증 프로그램 하나 나간 게 다였는데 그런 저를 어떻게 알아서 구TV에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생방송 진행하는 그런 진행자로 섭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참 정말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닿으면 그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과 나눴던 규장출판사의 책을 집필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현현하셔서 나타날 때 느껴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또 마련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체험과 그런 고백이 가장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3개월간 제가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 그 말씀 묵상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말 녹음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말씀 묵상이었죠. 말씀 묵상하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내가 하는 것을 뭐 모범 답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는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전해주게 됐던 것이 제가 상담했던 미니 주야들한테 나눠주게 됐고 점점점 늘어나면서 한 40명의 대상자에게 이 묵상을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그엘 채널을 하게 되면서 이 묵상을 임금이신 주님의 말씀 묵상으로 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올려놨습니다. 썸네일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썸네일인데요. 여러분, 그건 정말 생리얼입니다. 정말로 생리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게 될 줄 생각도 못했고, 근데 그래서 더 감동이 더한 것 같아요. 울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는 게 또 다르고 또 녹음하는 게 또 달랐어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걸 느꼈다면 녹음하는데 제가 묵상 때 적어 놓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울컥할 때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생리얼로 묵상했던 그 말씀 묵상과 동시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정말 한 2시간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응답되는 것들이 계속돼서 체험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과 관련된 그 시편 기자가 느끼는 위로와 힘과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됐던 그 말씀이 정말로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정말 나에게 큰 위로이고,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81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그리고 97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나서 주님 음성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뭘로 판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명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그 추억이 쌓이는 무언가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쌓을 때도 그렇잖아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그 정, 그 끈끈한 정이 쌓이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은 내게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신뢰로 인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죠.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럴진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7월 19일 토요일 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권면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언약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포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이 쌓이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에피소드나 추억거리가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이로스의 시간조차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면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며 그 시간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가는 말씀에 사모하며 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의 경험인가 나의 생각인가를 구분하는 그 구별점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간절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로 오늘 나타내게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